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 전도. 네, 고린도 전도 2. 네, 지난주에는 고린도 전도 1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 살맛이 납니까? 인생을 살면서 살맛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강대국의 조건이 뭘까요? 강대국의 조건. 국력.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국력의 조건이 뭐냐고. 자, 선진국, 강대국의 조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땅입니다. 땅. 땅. 그리고 두 번째가 인구수.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력, 군사력. 이게 선진국의 조건이에요. 선진국이 되려면 땅, 인구, 그 다음에 경제력, 군사력. 자, 그러면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가 얼마 이상이어야 될까요? 8천 이상? 8천? 네. 약 1억 명 이상 정도 되면 선진국이 될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회학자들 얘기. 우리나라 지금 남한 인구가 얼마예요? 5천만. 북한 인구 2천 몇백만.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선진국, 물론 선진국이 지금 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해 줬어요.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자, 지금 그 선진국들의 대열에 꼈지만, 다른 나라가 무시하지 못할 그런 선진국이 되려면 빨리 남북 통일이 돼야 돼요. 자, 나라는요, 땅, 인구, 경제력, 군사력이 있어야 나라다운 나라, 선진국이 됩니다. 개인은 어때요? 개인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개인도. 여러분들이 살만 날 때가 언제냐? 월급 들어올 때 살만 나겠죠. 그리고 사업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살만 나죠. 부귀 영화가 막 그냥 계속 이어질 때 살만 나죠. 목사나 성도나 그리고 교회 아니나 밖이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거는 동일해요. 살만 납니다. 내가 뭔 일 하는데 잘 돼봐. 얼마나 좋아. 살만 나지.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살만 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제 우리가 지금껏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바울처럼 살라 그러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바울이 경험한 딱 한 번의 사건만 경험해도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지겨워. 이 짓거리는 다시 안 해.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짓을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툭하면 많은 똑똑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하는 그 소리의 진짜 성경적 의미는 뭐냐 하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싶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라 이겁니다.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이겁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복음과 함께 계속 고난을 받다가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사도 바울이 살맛이 났어. 자, 실라와 디모데가 이게 바울이 급해서 막 혼자 도망왔어요. 그래서 도망와서 그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준 사람들에게
내 동역자를 나중에 데리고 와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내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살맛이 났습니다. 그냥 왔을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헌금을 갖고 왔어요. 헌금을. 저 돈을 갖고 왔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사람이 생겼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살만 나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되려면 거기에 세금이 잘 거쳐야 돼요. 돈이 많아야 선진국이죠. 경제력이 있어야 선진국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과 돈이 많아야 살만 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냥 개나 소나 다 그냥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다른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올 때 헌금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뭘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 일을 해야 사도 바울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합세하면서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한 거로 와서 이 복음 사역에 힘있게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찬스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후로 에베소에서 더 오랫동안 이제 그 복음 사역을 하지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도시는요 기껏해야 몇 달, 어떤 데는 며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몇 년이요?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합세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경제적인 뒷받침이 됐어요. 할렐루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공동체가 잘 되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그 톱니가 이가 맞춰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땅, 국민, 그 다음에 경제력, 국방력이 잘 조화롭게 돼서 잘 돌아가야 선진국이 됩니다. 교회가 안정된 교회,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보기 좋게 아름답게 자원해서 잘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이 있어야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네가 잘해야지 우리 교회가 좋아지지. 이 정도는 이거는 삼류 성도입니다. 내가 담당할 부분이 뭔가 그거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대단한 실력가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부자로 못 살아. 왜 그랬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교든 무당이든 기독교든 상관없이 큰 능력을 나타내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엄청난 부자로 삽니다. 이게 종교에 관계없이 큰 기적을 일으키면요 사람들이 돈을 싸매고 벌떼처럼 몰려들어. 최소한 점 하나만 잘 쳐도 아주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이 있을 때마다 용한 점쟁이들이 여러분들 떼돈을 버는 거 아세요?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야, 어떻게 이럴까? 여러분들 그 조선 말기에 명성 왕후가 미신 신봉자였습니다. 철저한 미신 신봉자였어요. 신령분이라고 아세요? 무당을 들여서 아예 그냥 궁 안에 신령분이라는 사람 무당 그 직책을 둬서 그 점장이 그 사람을 둬가지고 그 사람 보고 다 물어보고 했어요. 그럼 나라 꼴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 대선 주자 중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누가 크리스찬일까요?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이력서에 크리스찬, 난 성도, 기독교인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본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제발 지도자로 뽑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장로 둘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교회를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생각이 없었어. 이승만 대통령처럼 했으면 얼마나 좋아. 에? 아니 대통령이 되면은 당선이 되면 단임하냐 5년 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대통령이야. 그런데 기독교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한 흔적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김영삼,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이명박, 장로잖아요. 대놓고 장로래. 근데 복음을 위해서 뭐 해놓은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려고 했더니 주일날만 시험을 본대.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했어요, 준비를.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명박이가 대통령일 때야. 그 이명박 대통령이 끝나고 나니까 주일날 시험이 토요일로 바뀌었어. 이게 도대체 참.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경적 가치로 살아갑시다. 아니 5년 동안 내가 최고 권위자야. 그러면 한번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하여 좀 칼을 휘둘러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돈이나 긁어먹을까? 그랬나 안 했나? 너는 잘 모르지만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답게.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게 무슨 슬픈 얘기냐고. 사도 바울은요 절대 의지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산 겁니다. 자기한테 재물 막 갖고 왔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막 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하면 안 돼. 여러분들 혹시 다른 지도자를 쫓아갈 일이 있을 때 재물 좀 바쳐봐 이런 사람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뭐 헌금하라 그런 거 말고요. 나한테 재물 좀 줘봐 그런 사람 절대 쫓아다니면 안 돼요. 무당이 그 짓거리 잘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좀 잘 섬겨봐.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그건 아주 사기예요, 사기. 물론 그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일부분은 맞는 경우도 있어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죄물 싸들고 와서 제우스 신이 됐다, 뭐, 그래서 막 그냥 절하려고 했더니, 아니야, 나한테 절하면 안 돼. 나한테 예배하면 안 돼.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 그냥 말하니까 안 들으니까. 제발 내 말이 맞아 좀. 너희들 그러지 마. 너희랑 나랑 같이 동반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좋은 동역자를 얻고 나서 밝히 말씀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좋은 동역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동역자를 얻을 때 가는 곳마다 뭐 어려웠긴 했지만 그 어려움의 결과 끝에 좋은 동역자를 얻어요. 디모데는 어디서 얻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루스드라가 아시아에 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실신했어요. 죽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 여기서 아무것도 못했네. 아무것도 못했는 것 같았는데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 할 때 루스드라에 보니까 디모데가 있어. 디모데가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고린도에 있는데 이 디모데가 고린도에 합세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살맛이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살맛 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여러분들 노력합시다. 아멘. 그 살맛 나는 관계가 유지될 때 그때 행복감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 고생하다가 이제 빌립보에 왔어요. 빌립보에서 얻은 동역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빌립보? 옷감 장수? 루디아. 여자 기업가잖아요. 여자 CEO. 네. 근데 이 루디아 역시 사도 바울을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아주 강제로 강권해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세요 라고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누가가 이게 그 동역자로 합류합니다. 누가복음 쓴 누가. 지금 사도행전 쓴 누가. 이 누가가 빌립보에서 합세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도착했더니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 새로운 동역자가 생겼어요.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들 이 동역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동역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담임 목사가 그 목회를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동의를 함께 동참하는 것을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아이고 그런 건 네가 해야지 우리가 뭘 해 라고 하면 그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힘을 합쳐야죠 라고 동의하고 합세할 때 그때 목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 나 같은 쪼그레기가 뭐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좋은 동역자들, 저들의 절대적인 후원, 함께 고통당하면 고통당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지, 그런 것으로 인하여 고린도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후원금과 그리고 사람 인적 자원이 와서 같이 해서 아주 그냥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할렐루야 뭐 찬양하고 그냥 막 여기저기 막 그 예배해달라고 요청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이거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대에 늘 부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상하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참고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꼬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 기다리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나를 절대 의지해봐.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화가 많던 적던, 우리의 권세가 많던 적던, 그건 다 과정인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는 동일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그거 판단하는 건 동일해. 비슷해.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깨끗하게 살았냐, 경건하게 살았냐, 거룩하게 살았냐, 이건 안 봐. 결과만 본다니까. 결과만.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어. 근데 그 열심 속에 사기, 강도, 절도, 속임수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이 망할 놈. 예? 이 망할 놈. 너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성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이성 간의 관계도. 멀쩡한 아내, 멀쩡한 남편 놔두고 괜히 여기저기 껄떡대고. 제가 참 희한한 사람을 하나 봤어요. 정말 잘 살아요. 재산도 많아. 그런데 키는 별로 저보다 더 작아. 근데 아내가요, 완전히 이제 나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미스 코리아 같아. 젊었을 때 사진도 보여주고 막 이래. 근데 보니까 이혼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잘난 여자. 그 사이에 아들, 딸도 낳았어요. 아들, 딸이 너무 잘 돼. 딸이 너무 잘 되고 아들도 그럭저럭 잘 돼. 사업도 잘해. 근데 이 남자가 결정적으로 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여자만 보면 껄떡대 그냥. 네? 그래서 저하고 잠시 친해져서, 당신 정말 좋은데 왜 이 버릇을 못 고치냐. 이거 고쳐라. 결국은 못 고치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 누님이 권사님이라고 해서 계속 기도해 준대.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를 장로 시켜주십시오. 장로는 아무나 되나?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기 땅에 200평 있는데 그 교회 헌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줄 겁니까? 그랬더니 정말 드릴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직까지 문서를 안 갖고 와. 보세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다 돈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선하게 사용을 못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걸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목표로 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또 비방해.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념과 생각과 마음이 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옷을 털면서 자기 옷을 털었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옷은 언제 터냐 하면은 아주 그냥 그 대단한 결심을 할 때, 그때 옷을 텁니다. 그리고 아주 비장한 것을 선포할 때,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옷을 털어요.
자,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옷을 언제 턴다고요? 엄숙한 맹세 그리고 저주의 행동을 이런 거를 할 때 옷을 턴다. 이제 나에게 책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도요. 우리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선포하고 명령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괜찮아. 너희들에게 책임이 없어. 먼지를 떨어버려. 자,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아주 그냥 심각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 잘못으로 인한 결과로 인하여 너에게 그 책값을 묻겠다. 이 말이 돼요? 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반드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화합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성도는 이 땅에서 호호화합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악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나팔 불어야 돼. 선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닫아버리고 와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학대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저들에게 학대받아야 그게 성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경제의 주인, 군사력의 주인, 땅의 주인, 사람의 주인,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부귀영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는 걸 포기해야 돼. 버려야 되는 거 버려야 돼. 끝까지 못 버려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남자 끝까지 안 버려. 내가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가능하면 빨리 원 부인에게 돌아가세요. 부인이 안 받아준대. 얼마나 진상을 떨었습니까. 절대 돌아오지 마. 절대 돌아오지 마. 그리고 몇 년 후에 만났는데 그 부인이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버려서 이미 끝났어.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는 반드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한마디만 딱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전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너 옛날에 쟤 만났잖아. 그런데 너 그 소리 못 들었어? 들었어.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나한테 그 핏값을 묻겠대.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소리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팔을 크게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하고 있잖아.
유대인들에게 막 나팔 불었더니 유대인들이 까불지만 무슨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야. 그냥 조용해. 그랬더니 옷을 툭툭 털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갈게. 이게요, 성경 역사상 아주 위대한 전환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건이 이 복음의 방향을 트는 아주 대단한 사건이에요. 실제로 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거기서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회당에는 유대인 아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갔는데 회당 옆이래. 근데 회당 옆이라는 이 원문, 성경 원문의 뜻이 뭐냐면요, 회당과 벽을 같이 하는데 회당이 여기 있으면 벽을 같이 하는데 회당 바로 옆집이야.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이름이 이방인 이름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아마도 디도 유스도 이 집이 고린도의 교회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된 게 누구 집이라고요? 예? 아니. 루디아가 한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세요.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복음 안 전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찾아간 집이 디도 유스도였습니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 결과물이 8절에 나옵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참 이상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옷 다 털고 니들이 날 맨날 조롱해? 그래, 안 해. 그리고 왔는데 8절엔 또 그 얘기를 여기다 쓰네. 유대인, 회당장이면 유대인이죠. 네, 유대인. 그리스도가 이제 회심을 해서 크리스천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흔치가 않아.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세례를 줬어요.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묻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할 때 평신도가 세례를 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 있는 장면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평신도가 세례를 주는 것과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는 것, 효력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이거는 정말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누가 주든지 효력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 중심의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 중심,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무슨 중심? 제도 중심, 법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누가 대통령이 돼도 법대로 통치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헌법 그리고 이 법치국가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신교 선배들이 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좀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랬더니 왕이 툭 나타나서 이것들 까불지마, 그냥 내가 왕이야. 법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이 열심히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된다. 법 위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 법을 맘대로 막 그냥 지 맘대로 막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 외에는 아무도 없어. 법대로 하자. 그거 기독교, 개신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법대로 살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 국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법치주의 국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할 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법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자는 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법 하나 잘못 만들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방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법의 기본 정신은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자유평등. 성경은요, 자유평등 이거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래 누구도 기득권을 누릴 그럴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다 죄인이야. 할렐루야? 똑같아. 왕이든 농부든 왕이든 거지든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야. 인권이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성경이 얼마나 가치로워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힘만 생기면 까불지 마. 내가 법이야. 기분 나쁜 같이 없애버려. 너 앞으로 내 밑에 들어와서 내 신복이 돼. 이런 일인가요? 네? 그 사람의 의견은 좀 생각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변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대요. 이게 다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한 결과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해서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절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마음이 약해졌어. 그렇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갈 거야. 그렇게 선포하고 가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주인이 나와 함께 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그 맡겨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칭찬 듣는 하나님 삶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충성을 다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와 함께한 이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서로 좋은 동역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임목사와 좋은 동역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잘했어 칭찬 듣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피차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